복된 시간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 강사 목사님은요, 최상일 목사님이십니다. 은정감리교회를 담임하시고요. 서울 기독청년연합회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상일 목사님은 늘 항상 제 한켠에 빚진 자, 최상일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항상 제 마음 한켠에 항상 빚진 자로서의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고 또 청년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굉장히 큰 꿈과 비전이 있으시고요. 사역도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아름답지만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도 드리지만은요, 저녁마다, 새벽마다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새롭게 또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사역을 해 가고 계시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상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어저께 배웠던 것처럼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발 신고 주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거 하셔야 하는 거군요. 네. 어색해서. 네. 네. 강대상이 생각보다 제가 낮을 줄 알고 이거 얼른 내려놓고 들려 그랬는데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4일 동안 하는 부흥회, 이렇게 4일 동안 부흥회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4일 동안 하는 부흥회에 강사 목사님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저는 여러분이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기 온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하는 마음, 우리 성령님 환영하는 마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목사님과 인연을 맺게 된 일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저희 교단에서는 꽤 그래도 알려지신 분인데, 누구를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십니다. 아들들 칭찬도 안 하시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평택에 무슨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그러더니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얼핏 보니까 저보다는 이제 좀 후배 목사님인 것 같은데 꼭 한번 만나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듣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2017년도에 홀리위크라고 하는 저희 이제 서울기독청년연합회에서 매년 가을에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우는 의미에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전주 이렇게 또 서울광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일주일 동안 예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날이었고 어느 수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 우리 교단에 큰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를 앞둔 오프닝 예배가 광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라고 큰 대회를 앞두고 이제 오프닝 예배가 이제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 또 이 청년 사역이나 이런데 꼭 중요한 분들만 아주 필수적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대회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홀리위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속에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사역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고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에게 갑자기 얘들아 어디 가자 그러면은 늘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어느 때든지 어디를 가자고 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야. 저는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미리 계획하자. 그날도 저녁에 갑자기 수요예배 마치고 청년들을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이라 그래서 수요예배 마치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 성령한국 청년대회 그 오프닝 예배를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2명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중요한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대전의 오메가 교회에 황성은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네, 그분 그 교회에 저희가 찬양 인도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 성시형운동본부 대전의 그 장로님에게 연락을 부탁드렸어요. 저는 이제 모르는 분이라서 추천을 받아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돼서 그 목사님 교회는 안 돕는 걸로 해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끝났었는데 다음날 그 집회를 그 오프닝 예배를 갔는데 식사 자리를 이제 다 지정석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저를 이제 운전을 했던 저를 수행했던 우리 간사님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니까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페이스북도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딱 알아보고는 목사님 황성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홀리위크라는 집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며칠 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홀리위크를 전폭적으로 도우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프닝 예배는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꼭 중요한 분들을 아예 이 원탁에 다 지정 테이블에 이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딱 정해진 좌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찾아서 가서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더 미리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제 옆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게요? 네, 오인성 목사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꼭 한번 만나봐라 그랬거든요. 꼭 한번 만나봐야 될 너무 귀중한 목사님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옆자리에다가 딱 자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을 저희 교회 부흥회 때 초청을 해서 부흥회 때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말씀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이렇게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시고 또 매사에 너무 성실하시고 그 성실함이 막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부흥회나 뭐 집회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가도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하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또 초청장이 왔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좀. 그래서 이분이 너무 성실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너무 복음적이 아까 식사할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형님하고 같이 그 독일에 이번에 한 연수를 한번 다녀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와서는 오인성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들 막 사진 찍고 막 하고 바쁜데 오 목사님이 갑자기 분개하셨대요. 뭐 때문에 분개하셨을까요? 식사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분개하셨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분개하셨냐면 그 독일 통독의 그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 라이프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동성애자들이 쓰는 육색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못 참으셔가지고 부글부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복음적이신 목사님이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교회를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시설이 좋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복음 위에 서 계신 훌륭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연초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능곡감리교회가 이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을 정말 구원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부흥의 해가 되기 위해 이 부흥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델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생소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모델이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델을 뭘로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짓고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좀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뭐길래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하여 또 이 고향시의 부흥을 위하여 이 능곡감리교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원전 1050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뭐죠? 법궤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빼앗기게 돼요.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근데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윗 때에 이르러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임재를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우사가 법궤에다 손을 댔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법궤를 찾아와서 어디에 모셨느냐면요. 이 당시에 아직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지을 거니까 너는 준비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어디다 모시냐면 자기 왕궁 앞마당에다가 모시게 돼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얼마 동안 존재한 거냐면 한 40년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정말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 짧은 순간이잖아요. 겨우 40년 있었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지으시려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 강남에 큰 교회 있지? 그게 모델이야. 능곡감리교회도 그 교회처럼 돼야 돼.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해야 돼. 어떤 교회는 큰 특별한 시설, 그 시설을 꼭 갖춰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느 교회가 유튜브에 막 뜨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처럼 돼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주님은요, 겨우 40년 존재했던 어떻게 보면 화려함이 없죠. 텐트로 만들었던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PPT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첫 번째 임재를 사모하고, 네, 임재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모세의 성막으로 한번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물론. 임재가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거는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기 위한 그 열심히 만들어내는 게 이 성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어디에만 있었죠?
지성소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에는 이방인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옛날 모세의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휘장이 있어야 돼요. 휘장이 있어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만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재는 어디만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만 있는 거예요. 그나마 대제사장도 매일같이 거기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정결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들어갔다가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갈고리로 끌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임재는 지성소에만 있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에게만 열려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요 두께가 이게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물개의 가죽으로 만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식사 대접을 제가 받았는데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버섯 튀김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섯 튀김이 딱 하나가 남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서 눈치 게임을 하다가 서로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한 입 물고 깨물어서 남겨줘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한 입을 딱 물었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안 끊어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혼자 다 먹자 그러고 쑥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 버섯 하나도 찢기가 힘든데 이 손바닥 두께보다 두꺼운 가죽이 찢어집니까?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그 휘장이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었다. 이건 뭐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아까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간이 부었더라.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담대히라는 표현을 히브리서에 쓰잖아요.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오인성 목사님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신약시대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장막에는 이 휘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그 자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예비군 훈련을 갈 때 정말 내가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더 훌륭한 군사가 내가 나이가 이제 40이고 50이 되다가 나는 훌륭한 군사가 돼서 나라가 부를 때만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총도 잘 쏘는 군인이 될 거야 이러고 가는 남자들은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 때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뭐 문제가 안 생기니까 잘못하면 또 그게 뭐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그 이후에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예비군 훈련도 시간 때우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전에 11시부터요. 뭐 저희 교회 같으면 보통 1시간 주일날 오전에 1시간 반 예배를 드리지만 1시간 반 여러분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1시간 반 때우면은 그래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게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무엇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까? 예배를 통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랐냐?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것이 연기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인간의 의와 공로로 드려진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불쾌해진 거죠. 벌써 거기서부터 삐진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가인처럼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험을 안 드는 게 신앙이 좋은 거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무슨 예언의 은사를 하고 무슨 통역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안 삐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최고예요. 보세요. 한나가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주의 성소 앞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보기엔 딱 뭘로 보였어요? 제가 술 한잔하고 교회 와가지고 저러고 있네? 그걸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김집사,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교회에서. 어디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지금 너무 속상한데, 속상하니까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정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오해하고 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면, 여러분 시험 들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청년들이 월요일 날 통일광장 기도회라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계속하는데, 월요일 광장 가서 추운데 고생을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용산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또 특별히 기도 모임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밖에서 또 기도회를 했습니다. 청년들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젊은 집사님이 청년들 이제 밥 사준다 그래서 밥을 사주기로 했는데, 갔는데 순댓국을 이제 시키는데, 순댓국집에서 청년들이 자,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애들이 순댓국 얘기를 막 하다가, 저는 특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특이, 저는 그래서 이 특이 얼마야? 그래서 연놈을 딱 봤거든요. 제가 또 자세히 보기도 뭐 해가지고 슬쩍 봤는데, 순댓국은 9,000원인데 특이 18,000원인 거예요. 근데, 야, 얘네들 이건 아니지 않나? 지들 돈으로 먹는 것도 아닌데 18,000원짜리를 시키네. 애들이 막 다 저도 특이요, 툭툭툭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좀 불쾌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야, 우리 돈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 그냥 순댓국으로 통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표정들이 안 좋아. 왜 그렇지? 쟤네들 왜 분위기가 싸하지? 제가 몰랐어요. 약간 불안해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그냥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그 업체의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 봤어요. 특은 1,000원이 더 비싸. 그럼 10,000원짜리인데 제가 오해를 했거든요. 오해를 해가지고 애들이 아주 개념 없는 애들로 제가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이렇게 쿠사리를 제가 줬는데, 제가 좀 저렴한 언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제사장이 오해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삐지지 않았잖아요. 시험 들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시험 들지 않으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아무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시험에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가인의 제사는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시간 때우고 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임재가 넘치는 예배. 모세의 성막은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짐승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걸 또 각을 떠요. 그래가지고 석쇠위 같은 데 위에다,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또 불태우는 겁니다. 살육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선교사를 했는데,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때가 이제 여름에 연어 잡는 때거든요. 그 연어잡이 환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현장을 가보면 참혹해요. 사람들이 연어를 잡으면 제일 먼저 머리를 이제 방망이 같은 걸로 한 3대를 때리면 얘네들이 끽 소리를 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안 믿으시는데, 무슨 물고기가 소리를 내. 근데 진짜 머리를 때리면 얘네들이 약간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뻗으면 그걸 칼로 떠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피가 철철 흘리고 막 하면 갈매기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눈가를 파먹으려고 그러고, 참혹한 현장이거든요. 제사는 참혹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너무나도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예배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기쁨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야말로 예배가 축제였다. 모든 악기를 다윗은 그래서 다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소고, 하프, 이런 거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울면서, 어떤 이들은 서서, 어떤 이들은 춤을 추면서 찬양하죠. 다윗도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바시가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힘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는데, 제가 요즘에 청년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청년들 이렇게 하고도 교류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요즘에 보면은 너무 청년들, 그 찬양팀들이 교만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연예인인 줄 아는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왕이로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점점 더 겸손하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할 때, 내가 이 교회 뭐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기 사모랑 같이 오라 그래서 저희 사모도 같이 왔는데, 저희 사모가 신앙생활을 원래 이제 젊었을 때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은혜로 막 불붙었을 때 저를 만나서 이제 사모가 됐는데, 저희 사모는, 저는 사실 결혼을 되게 늦게 했어요. 39에 결혼을 했으니까 되게 늦게 했는데 선을 한 50번을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50번 보고도 뭔가 아니라고 계속 노노노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목사님 딸, 장로님 딸, 목사님 딸, 장로님 딸 계속 이렇게 선 봤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씨도 없는 집이랑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가족들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제일 먼저 1번으로 타겟을 삼은 게 이제 조카였는데, 원익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교회를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좀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막 귀신도 보고 막 보는 거예요. 막 이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막 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도 받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수련회 때도 또 불렀습니다. 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모가 또 이 아이가 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옆에서 붙들고 같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또 보게 되는데, 뭘 봤냐면 팔이 보이더래요. 팔이 보이는데, 손이 보이는데,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알더래요. 예수님의 손이야. 예수님의 손.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원희가 하니까 저희 사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가 너 너무 좋겠다. 예수님 손도 보이고 예수님 팔도 보이고 너 진짜 좋았겠다.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니까 이 원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모, 나는 이모가 더 부러운데 그 예수님의 팔이 이모를 안아줬잖아.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꼭 은사로 주님을 보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실겠죠. 정말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이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윗의 장막이 어떤 예배였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 여러분, 임재는 언제 경험하든가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자마자 주님 임재 주세요. 그럼 바로 임재가 팍 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경험이 어땠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한나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 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래 기도할 때 항상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한두 번,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이 한 10m 깊이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1m 정도 파보고는 에이, 뭐 별일 없네. 별거 없네. 그리고 삽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파다가도 9m까지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에이, 많이 파도 소용없네. 그렇게 포기하는 게 오늘 한국 교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오래 정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느냐? 역대상 16장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아멘. 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딱 파트타임으로 언제 딱 하고 교회가 또 쉬고 문 닫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serve란 말이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서비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서비스 센터 할 때. 이 영어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예배예요. worship은 약간 찬양의 좀 이런 색깔이 강한 단어이고요.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예배하면 이제 서비스라고 해요. 썬데이 서비스 하면 예배예요. 이 serve,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날마다 예배할. 이 항상이라는 말은 타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 타미드의 뜻은 영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세의 성막하고는 다르죠. 모세의 성막은 12시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게 다였습니다. 자, 매일 2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4시간 365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오래 끊어지지 않게 하면 좀 멋있지 않을까? 유명해지지 않을까? 특이하지 않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철저한 신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이 예배의 모델을 천국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이는 예배를 보면 이 내 생물들, 내 장로들, 그리고 막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같은 교회라는 거는 누가 대접을 잘하고 음식을 맛있게 하고, 여기서 또 저희 교회랑 여기 되게 비슷해요. 저희 교회도 그린빌트 안에 있는 교회라 가지고 막 고기도 꺼먹고 하는데, 여러분 고기 꺼먹고 볼 차고 그 다 좋은데 그런다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천국처럼 예배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래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가 막 밤이나 낮이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는 교회가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가 썰렁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난로의 불이 꺼지면 썰렁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능곡 감리교회가 정말 낮이나 밤이나 어느 시간에 와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낮에 왔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 밤에는 권사님들이 이불 싸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처리하시더라. 여러분, 뭐 집에 있으면 뭐 대단히 좋은 거, 교회에서 여러분 처리하던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밤이나 낮이나 새벽에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때 목사님 목회에도 힘이 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힘이 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새해에는 여러분 뭐 서원이나 소원 같은 것도 결심해서 내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에 대한 소원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기도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저녁에 교회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 사역한다고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월요일에도 교회고 화요일에도 교회고 수요일에도 저희는 교회를 언제 안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교회들 보면 주일에만 반짝 오잖아요. 청년들 와가지고는 또 뭐 불만이 많아서 뭐 피자 사달라 뭐 막 이런 것만 하죠. 근데 저는 청년들을 매일 불러내거든요. 매일 불러내고 제가 얘기합니다. 야, 교회가 어디야? 하나님의 집 아니야? 너 집에 매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학교 끝나면 저 어렸을 때는 애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PC방 이런 데 안 가, 학원 이런 데 안 가요. 제일 먼저 교회 갔습니다. 책가방 탁 던져놓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려도 어딜 가야 되냐? PC방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됐었어요. 이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이와 같이.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예배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4,000명의 성가대, 레위인들이 38,000인데 그 중에 4,000명을 뽑았어요. 4,000명의 성가대. 대단하지 않아요? 4,000명의 성가대를 뽑아가지고 그걸 3교대로 계속 돌린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5분, 10분, 30분, 1시간의 기도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했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세요? 뭐 누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누구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였냐고 물으면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는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웠니? 광개토 대왕 때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어요. 그럼 왜 그럴 수 있었느냐? 24시간 동안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네, 개역 한글에는 거하시는이라고 되어 여긴 계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온다. 얼마 전에 어떤 좀 약간 인본적인 색깔이 좀 강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뭐 반박하기도 뭐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고 속으로만 웃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주님 임재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런 거 찬송도 부르지 말고 그런 거 기도도 하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여기도 지금 계시는데 뭘 하나님을 오라 그래. 하나님 이미 계시는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걸 맞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임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존재하고 임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임재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다고 해도 여기 앉아가지고 에이 뭐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존재는 우리가 뭐라 안 해도 이미 존재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럼 24시간을 무조건 채워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네가 8시간, 내가 8시간, 네가 8시간 우리 한번 떼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시간을 떼어보자.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본질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청년들이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은 시간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축도 끝나고 빨리 목사님 설교도 오늘 좀 짧게 하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제 어느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는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임재 때문에 막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쓰러졌는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 내적 대화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놀다가 엄마는 쓰러져 있고 아기가 앵앵거리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억지로 몸을 막 일으키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왜 자꾸 빨리 가려고 하니?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억지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사님 릴레이 기도 몇 시부터 이거 안 해도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시간 정해놓는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거를 통해서 사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과 시간 보내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자, 다윗이 이런 거에 제가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왕궁에 있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빨리 성전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에게는 다른 소원이 하나도 없이 나는 one thing,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주의 전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로 가득한 능곡감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은 어떤 데였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예배.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거룩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제사장들이 모세의 성막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애들이 잘못했을 때 동생이 잘못해서 형이 데리고 가서 엄마 얘 잘못했대. 선생님 얘 잘못했대요.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중보자들이.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였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축복의 계획이 땅에서도 풀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풀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는 하늘의 뜻이 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행이 되게 하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신령한 노래. 이게 반복이 돼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게 뭘까요? 신령한 노래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그 뜻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prophesy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prophesie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언적인 찬양을 드렸다. 그 무슨 얘기냐면 찬양을 우리가 선곡할 때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찬양팀들 교육할 때 이걸 얘기를 했는데 선곡할 때 벌써 어떻게 선곡하는 거예요? 나 요즘 이 노래 꽂혔어. 이거 이번 주에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번에 A 코드로 할 건데 네이버에서 A 코드 빠른 찬양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선곡할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꽂히는 것도 생각해보고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찬양 하나하나도 뭐를 드러내야 되냐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나 예배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찬양 한 곡도 그 가사와 그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 찬양을 오늘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능곡감리교회를 다윗의 장막처럼 삼겠다라는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이 은혜 받았던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렀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선포되는 거지. 목사님이 어디 뭐 경험한 거, 뭐 책 보다가 깨달은 거 그냥 하고 싶다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하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니까 막 찬양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도 예언적으로 막 나온 거예요. 새 노래가 나가고 또 예언이 막 선포되고. 그런데 여러분, 능곡감리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또 은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될 때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은사를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그럴게요. 제 목사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예언하고 또 막 환상 보고 그래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게요 하는데도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정말 그게 위험한 거기도 해요. 은사라는 게.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막 그랬어요. 갑자기 이상한 은사를 받아가지고는 목사님 누구를 좀 자르십시오. 목사님 그 사람 안 자르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아니 집사님 은정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 누굴 세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세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를 쓰든 안 쓰든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왜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요? 주님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돌아가게 만드셔요? 집사님 은사를 받았을 때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왜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언이 질서 있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데 역대상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명의 성가대가 있었다 그래요. 음악가와 찬양자. 그 중에 288명이 예언적 찬양자였어요. 288명이 예언하는데도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누가 감독했냐면 선견자인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그들을 감독하였어요. 예언을 감독하였어요. 그리고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누가 관장하였느냐? 다윗 왕이 직접 감독하였어요. 예언을 질서 있게 하였다. 그만 예언 받았는데 집사님 저희 교회에 그런 거 하다가 쫓겨나신 분도 있어요. 집사님 그거 사업 빨리 접고 이 사업해. 안 그러면 망해. 막 이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쫓겨나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제일 먼저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분별하는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는가가 1번부터 7번까지 쭉 있어요. 성경적인가, 권위를 세우는가, 덕을 세우는가,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루어지는가, 정말 그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정말 멀어졌는가, 살리기 위함인가, 속박하고 누군가를 겁줘가지고 속박하기 위함인가, 성령의 어떤 확신, 이런 게 있는데, 마지막 8번이 뭐냐면, 무엇보다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검증을 받아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 너무 어렵죠? 길죠? 너무 많이 들었죠? 헷갈리죠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무엇보다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검증을 받아라.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듣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진단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 은사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 문제가 안 생긴다. 여러분들이 꼭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몰래 가셨던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그 이단에 한번 맛을 들이니까 결국엔 또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랬대요.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딱 갔는데 절대 담임 목사님에게는 여기서 배우는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거기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신천지 한번 가보실래요? 안 되죠,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검증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또 겨울방학인데 저도 이제 그럴 때마다 답답해요. 어느 무슨 집회에 간다. 이러면요, 꼭 보고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되고 정말 가고 싶으면 목사님 제가 이 모임에 좀 가서 좀 은혜 좀 받아도 될까요? 좀 배워도 될까요? 목사님에게 보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예배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빠지니 그냥 음악적인 흥분으로 막, 저는 절대로 청년들이 막 예수 짠짠짠 하면 뛰고 막 한다고 해서 와, 쟤네 신앙이 진짜 좋은가 봐, 저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되게 좋은가 봐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몰라요.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뛰면서 찬양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불러, 얘들아 이제 내일 우리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럼 저 못해요 하거든. 막 방방 뛰던 애들이, 방방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가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빠진 예배, 십자가가 빠진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 그런 것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이 교회의 근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굉장히 역동적인 예배였지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보면 역대상 16장 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리의 물은 남녀 4명의 떡, 그 다음에 건포도병, 이걸 나눠줬대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이 떡과 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 괜찮겠지만, 어떤 유명한 강사, 열광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냥 예수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팀 무슨 맛땡땡, 위땡땡, 아이땡땡, 많잖아요. 그런 거 유튜브 보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자서전을 쓰신 안희숙 여사님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일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예언대로 유황불 같은 핵폭탄이 떨어졌죠. 그런데 평양 형무소에서 이분이 그 발언을 하고 나서 끌려가서 6년 동안 고문당하시며 옥고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온갖 고통과 고문,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며 6년을 견디셨는데 후에 이 안희숙 여사님에게 어떻게 그 6년 동안의 고통을 이기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더니 그분이 고백하기를, 여러분, 저는 평양 감옥에 있으면서 배가 고파서 운 적이 없습니다. 고문이 너무 아파서 운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주님 앞에 저 추워요 그러고서 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6년 동안 자주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6년 동안 이길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이 4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재를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솔로몬의 성전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번제가 드려지는 것도 있었고, 모세의 성막처럼,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여기 보면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정규를 따라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요소와 복음적인 요소, 그 다음에 모세의 예배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함께 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균형 잡힌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시간이 지난 문제죠. 붕괴 때 은혜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문제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시고 거기서 장사치들을 뒤엎으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본질이 뭐냐면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여러 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헤롯이 지어놓은 이제 성전인데 여기서 예배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 기도하는 집인데 뭐 하는 거야?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많았는지 그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상들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곳은 가장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민수기 8장 18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제사를 섬기는 직무와 또 한 가지 중요한 직무가 있었으니 외인들로부터 이 성전을 지키는 직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의 뜰에서 이제는 온갖 사기와 쟁투와 더러운 일들이 난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예배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주님은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그런 육색 무지개 보면서 막 분개하셨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분개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상, 이념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념의 그런 스펙트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교회를 잠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여기는. 인간의 이념과 사상이 여기 들어와서 뭘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슬퍼하는 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중보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예배 시간에 묵념, 죽은 영혼들을 위해 묵념,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또 세속적인 것들,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영화 보고 교회 안에서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요즘에 한심해졌는지 모릅니다. 또 감리교회에 또 리더라고 하는 어떤 분이 교회를 가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십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걸 결국 실행에 옮기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막 청년들이 많은 집회인데 저희가 잘 모르고 강사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야 막 그러면서 우리는 오픈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담배 피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거야. 나는 요즘 젊은 여자들이 강아지 키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데 강아지를 데려와서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 무지몽매한, 이 아직까지 올드한 이 한국 교인들 한심하게 자기는 아주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사람인 척을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한국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않아서 지금 기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중심의 예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행위 구원에 집착했던 이들은 그저 우리 예배 드렸어, 우리 예배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세요. 저희 작은 형님, 화양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저희 작은 형님이 훈련병일 때 수요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계속 연병장에서 얼차례를 시켰대요. 얼차례를 시키니까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얼차례가 그치지 않아서 온몸이 막 땀에 다 젖고, 근데 그때서야 이제 한참을 얼차례를 주더니 그 다음에 교회 가는 날이었구나,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줄을 맞추어 막 뛰어갔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늦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미 설교는 끝났고 심지어 예배가 다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이 남았는데, 그런데 그날 마지막 찬송이 하필이면 제일 짧은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리, 아시죠? 그 찬송을 부르더래요. 근데 2절을 부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지켜 인도하시리.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데 눈물이 막 앞을 가립니다. 그 찬양을 정말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 그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을 부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전심으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축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네가 지금처럼 사모하면 내가 네 평생에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얼마 전에는 잘 모르고 어디 이제 집회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주소가 좀 이상해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큰 교회의 소속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소를 보내줬는데 주소는 보니까 어느 오피스텔의 지하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어느 지하 오피스텔에서 어떤 음악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한 5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이제 관악구에 사는데 저 인천의 끄트머리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를 저를 오라고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작은 예배라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거기는 그 한여름에 갔거든요. 한여름에 갔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땀을 삐질삐질 다 흘리는데 거기 찬양 인도자가 지체 부자유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냥 느껴지잖아요. 너무 겸손하게. 거기는 무슨 화려한 음악도 없고 멀티미디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 인도자가 불렀던 곡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주를 위한 예배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그 노래를 듣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거기서 또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능곡 감리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인간 중심의 편의의 예배가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장사꾼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었어요. 그 재물을 원래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산 넘고 물 건너고 강 건너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소를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4장에 너희가 이제 멀어서 그게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 그 준비된 그런 이제 재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물을 매매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충분히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없고 죄다 뭘 가져와요?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와서 거기서 재물을 사다 보니까 그 규모가 확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장사꾼들이 몰려들게 됐고 사기와 온갖 부패한 일들이 거기서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단한 예배, 편한 예배를 사람들이 추구했다라는 거죠. 오늘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뭐 꼭 교회 가야 돼? 온라인 예배 해보니까 좋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편히 예배 되니까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배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제가 알라스카 있을 때는요, 그 연어잡이가 한창일 때는 목사님, 우리도 어느 교회처럼 야외 예배 가서 주일날 거기 강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셀몬 잡읍시다. 이런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의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기도해라, 뭐 새벽 나와라, 밤에 기도해라, 막 저녁 예배도 나오셔라, 막 할 때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교회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생활 피곤하죠. 사업에 치이시죠. 그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너무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정신 차리게 되는 게 뭐냐, 이것이 인본적인 생각이다. 편안하게 해줘야지. 편안하게 해줘야지가 그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우리 찬양은 잘 부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아파도, 오늘 저희 사모는 사실은 어제 밤새도록 아팠는데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 친구는 군 생활할 때 맨날 맞아서 교회 간다고. 근데 은혜가 되더래요. 때렸는데 맞아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의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성전의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일어나는 일. 능곡감리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일어나는 일.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한국 교회가 오늘날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져가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갈 때 무슨 이게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슨 은사가자가 안 와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것은 제가 말했던 꼭 육신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우리 모두가 다 무엇에 눌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뭐에 눌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작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들에겐 이상한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교회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평가를 들으시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드디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언적인 선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아이들이 떠들었지만 그들을 통해 성령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의 만족과 어떤 처세와 이런 것들을 위해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니까 종말론적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 기도하실 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런 표현 썼지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를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이 선포되고 복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누구였어요? 왜 하필이면 아이들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국민일보에서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다음 세대 MZ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MZ세대가 교회를 안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래서 특집으로 기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MZ세대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대답을 유도하는데 그 대답을 유도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다음 세대의 요구를 안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문화적인 코드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 대답을 좀 유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은 그걸 해결하려고 자꾸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만 그러지 말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포커스를 둬봐야 그렇잖아요. 뭐 맨날 애들 피자 사주면 오잖아요. 무슨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하고 뭘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좀 하고 뭐 다 필요해요. 다 그 하지 말자는 얘기가 다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자꾸 찾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는 뭘까? 이 아이들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될 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에 포커스를 두면 아이들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자 몇 개 사준다고 아이들 난 부흥을 위해서 애썼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이 아이들이 뛰어다녀 선포하고 그런 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역사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다음 세대. 근데 지금 우리 뒤에 여기 일산에 어린이집 하는 우리 교육사님이 와서 앉아있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이랑 교육사님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 오전 11시 예배를 드려요. 오후 2시에 아이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려요. 저녁 예배 때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뭘 사주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자체를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쟁을 할 때 전쟁은 누가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라졌냐면 산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라졌어요. 이 교회는 맨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기도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태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매년
홀리위크를 할 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에서 예배를 했었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슴 아픈 일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이 멈춰지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되게 자주 합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으로 혹시 검색하면 그런 제목으로 아이들이 제목을 올려놨더라고요. 뭐라,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예배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해요.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예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배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배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그걸로 읽을게요. 네, PPT가 있는 거. 자, 시작.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헤롯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가 3배 정도가 더 컸대요. 그런데 여기 구조를 보면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특권층을 위한 성소였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 뜰은 뭐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거하는데,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들어가는데,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기도의 집의 본질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쭉 나오면은 이미 구약에도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게 뭐니? 이러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의 뜰름까지는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잡상인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데 잡상인이 들어와서 자 오늘 떨이 이제 9시 반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아 이제 이거 다 오늘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 막 떠들면서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예배 드리는 데는 아주 거룩하게 해놓고는 이방인의 뜰, 그나마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를 어디서 했냐 그랬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방인들 뭐 괜찮아 거기서 장사하게 하자. 이방인의 뜰에서 했단 말이야. 그 아예 성전 바깥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하니까 편리하거든요. 왜? 성전 바로 앞이니까. 그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 주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을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딸려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우리들끼리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라스카 처음에 갔을 때 앵커리지에 연합감리교회를 섬겼는데 거기가 교회 분란이 막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이제 부흥 행사를 합시다. 전도합시다. 부흥회합시다. 우리 뭐 초청잔치를 합시다. 막 그러면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요.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근데 그 그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회 부흥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가족처럼 지내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처럼 지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론 능곡감리교회가 이 궁극적인 말씀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겠죠. 청년들이 또 마음이 불타면 막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겠죠.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분 우리끼리의 예배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중심으로 예배하며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들이 여기를 채워나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기도의 집에 대한 이 비전을 아주 옛날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하여튼간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그 기도의 집의 모델이 되는 곳에 일부러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사역이 바빠서 그걸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다시 집을 세우라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 기도의 집 사역에 또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보시더니 능곡감리교회랑 저희 교회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린벨트 안에 좀 숲속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늘 정말 그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다가 이런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기도의 집은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그러셔서 제가 첫 번째 도전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집은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센터를 따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고 그다음부터 기도의 집에 대한 스피릿을 계속 교육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2019년 딱 바로 이런 타이밍이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첫 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정교회는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선포를 하고 드디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빨리 기도의 집을 하려면 건물도 좀 잘해야 되니까 리모델링도 좀 하고 찬양팀들도 좀 더 훈련시키고 더 많은 팀들을 꾸려내고 필요한 사람들도 모으고 막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딱 이 선포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되게 해주시기는커녕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걸 그냥 영상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볼까요? 네, 저희가 창립 50주년 때 기념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빨리 좀 뛰어넘으라 그런 그 부분 뛰어넘어 주세요.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없어질러 물러가는데 교회를 없애기 전에 약속을 지키게 노력을 해주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제 수용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엄청 울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은 거예요. 쪽지를 적어가지고 저거를 상자에다 저희가 이제 담았습니다. 왜냐면 교회의 운명이 마치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같은 운명이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네,
그런 운명 속에서 이제 저걸 다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라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는 의정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상자, 돛도 없고 키도 없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잡고 물결을 잡아서 조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남의 교회라고 박수도 안 쳐주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교회는 그냥 존폐 위기였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갑자기 그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어떤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저희 교회가 강제 수용이 돼버리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집은 기도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막 예전에는 뭐 40일도 하고 그랬는데 뭐 20일도 하고 어떨 때 일주일만 하고 점점 막 그랬는데 이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8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기도회는 지금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202주차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은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눈물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능곡 감리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고 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느끼는 거는 목사님의 영성과 더불어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남들 다른 교회보다 좀 나은 수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 그 모델이 된다는 거는 능곡교회 가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 너무 예뻐. 여러분,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능곡교회는 가보니까 정말 기도의 집이더라.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정말 부흥의 역사,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찬양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절만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젊었을 때 이 기도의 집에 대한 사명 비전을 주셨을 때 처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안에서 기도의 집이 이루어지면 네가 사역하는 곳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게 뭘까? 기도의 집은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는 거룩함이 본질이고 두 번째로는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예배와 기도였고,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되겠군요. 하나님 내 삶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겠군요.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서 기도의 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심령을, 나의 몸은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그냥 주일날에만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며 또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내가 참석하여 주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365일 주님의 임재가 나의 심령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거룩한 주님 기도의 집이 먼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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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역과 지경이 넓어지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성령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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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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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곡감리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마지막 때에 일으켜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이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할 때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함으로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예배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이여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심하게나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노래하는 것 주님의 얼굴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하실 때는 밤새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도 다 나와 부르짖고 여러분들은 이미 부흥을 경험하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부흥이 뭔지를 몰라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 뭔지를 몰라요. 이 시대의 시대사상은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뭘 도와달라고만 할 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집을 일으켜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 없는 추상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2023년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교회에 오겠습니다. 내가 공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집은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순종으로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능곡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도록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분들은 손을 들어. 제가 이분들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안수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배의 영, 다윗이 빈들에서 양을 칠 때 형들에게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다 집중이 되고 이 다윗은 혼자서 양을 칠 때에 그는 그곳에서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때로는 반역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그 바위 틈을 쫓겨다닐 때도 그는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내가 다시 왕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오늘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배의 영, 기도의 영이 하나님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팔이 아프면 한 손씩 번갈아 가면서 들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손을 들고 계시면 목사님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예배의 기쁨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